하나님께서는 성격을 안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하냐, 얘는 답이 없다, 너는 좀 누구한테 맞자라든지, 좋은 사람 붙어가지고 걔랑 친구 지내라 했다가, 얘를 보니까 너는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해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하나, 예수 믿으면 성격이 변합니까? 가려지긴 하는데 안 변해요. 우리가 사람이 참 한결같아요. 저는 그 한결같음이 참 좋습니다. 죄를 져도 한결같이 죄를 짓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오늘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고 스스로가 평가를 합니다. 이거 모세 오경 모세가 썼어요. 자기가 자기를 쓴 거예요. 모세가 나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쓴 거예요. 이 용기가 어디서 삐집고 나왔습니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온유함을 내가 제대로 단어를 아나. 모세가 온유합니까? 모세는 온유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 사람 하나 죽이고 시작했던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안 간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하나님이 열받았죠. 나 좀 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 모세는 성격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집어던진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래요. 모세가 과연 온유한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는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나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야 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여자랑 결혼한 거랑 온유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온유함은 아마도 우리가 번역에 문제는 없는데, 번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산상수훈에서 8복 중에 정확하게는 9복인데 핍박하고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거는 꼭 우리가 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핍박당하는 걸 빼가지고 그 9복을 꼭 8복으로 맞추긴 하는데, 거기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온유함을 받으면 온유한 자는 부동산이 된다는 얘기구나. 제가 부동산이 없습니다. 전혀 온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온유함이 그 온유함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의 말에 의하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자인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모세가 가장 온유해요. 모세가 땅을 받은 적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얘기가. 땅은 이 땅을 기업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온유함은 시편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시편의 한 편에서 전체가 다 온유함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런 자다, 온유한 자는 이런 자다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다시 오직 그 온유한 자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온유한 자는 도대체 무슨 자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능했던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자는 누굽니까? 온유한 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온유한 자다 그러시는데 채찍만 들어가지고 다 들어 엎어오셨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온유함이라는 게 우리랑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요.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는가.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은 그 땅이 이 땅에서의 부동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저희 것이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얘기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짓궂으시지. 다 와가지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 되는데, 다 왔는데 한번 밟아봐라 그러지 않고 보기는 하라 그러면서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한 다음에 보고 줄게 해요. 이걸 좀 이렇게 보고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만, 모세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임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기는 했지만 뭐 상관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굉장한 직분자인데 대제사장이며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가 그 소고를 치면서 찬양했던 부분이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그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은 미리암이 노래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게 돼요. 왜냐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선지자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인데 그들의 직분과 위치,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혈통으로도 더 연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얘기했던 거, 너는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너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는 거 아니냐라면서 사실은 다가온 건데 모세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하는 자라는 걸 쓴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비방을 했느냐? 이 구스 여자 뭐야? 라는 거죠. 구스 여자가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제 예전에 처음에 모세가 결혼했던 십보라일 것이다. 미디안의 광야에 십보라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십보라가 미디안 여자인데 왜 구스 여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 여자가 같은 여자인가 다른 여자인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에 다른 여자라고 한다면은 십보라가 죽고 구스 여자를 1절 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여자를 얻어가지고 구스, 그러니까 좀 흑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흑인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약간 좀 얼굴이 검은 계열입니다. 중동아시아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너는 왜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냐 그러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왜냐면은 그 모세가 또 새 장가를 들었을까? 새 장가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을 그냥 같은 여자였던 시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홍해바다 갈라지지, 물이 막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론과 미리암이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0명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들에게도 아론과 미리암도 그때 호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지도자급들이 많이 갑자기 확 생겼었고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 임하지 않고 죄를 지며 떠났겠죠. 즉시 떠났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임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아론과 미리암도 지도자들이 많아지네. 나도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내 자리를 생각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제일 높은 사람을 까면 되겠죠. 모세를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이제 와서 그러는가? 자기네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성령 뭐 그런 상황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대제사장이 지금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모세한테 좀 눌려 살면 안 되지. 사실은, 내 동생인데, 야, 너 그 물에 떠 있을 때 내가 봐줬다. 미리암이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불만이 나온 겁니다. 사실 11장에서 시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를 불살라서 그 여기를 다베라 이렇게 불사르다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또 탐욕 부려가지고 또 하나님이 기브로 핫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좀 원방진 그만해 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아론과 미리암도 원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 나는 좀 너보다는 좀 높아야 돼. 너의 행동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그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그 모세 여자 왜 너는 흑인이랑 결혼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구스 여자랑 미디안 여자를 함께 볼 수 있는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선지서를 가게 되면은 그런 구절이 하박국서 3장 7절을 보면은 구산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구산이 구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그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과 구스를 같이 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은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안 들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왜 외국인하고 결혼해? 하나님 말씀 우린 잘 따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잘 따르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싸워도 문제인데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게 더 힘들어요. 믿는 사람끼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술 먹고 풀면 돼. 믿는 사람끼리는 술 먹고 풀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이게 성령에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나 열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못 풀어요.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손에 넣어봐라, 빼봐라 그랬을 때 손에 문둥병 생기고 지팡이 던져봐라, 잡아봐라. 그게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는 거. 그리고 또 그거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서 보여줘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가봤자 네가 과연 여호와께서 너를 보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네가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했던 게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한 거 애굽의 파라오한테도 보여줘.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았어요. 믿는 사람끼리가 더 문제야. 믿는 사람끼리가. 사실 그렇죠. 모세가 가가지고 제일 먼저 욕먹는 게 누구들에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의 눈에 가시가 되게 해왔거든. 이제 막 화내고 원망하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싸웁니다. 참 재밌는 구절을 제가 마가복음을 요즘에 좀 다시 좀 보면서 발견을 했는데 그 구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 쫓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 그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지 않아. 그 나라가 서로 분열하면 그게 어찌 쓰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사단끼리 서로 안 싸워요. 귀신끼리 서로 안 싸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인해서 무당 불러가지고 더 큰 귀신 해가지고 불러내고 쫓아낸다? 불가능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서로 얼마나 분쟁을 하는지 바리새인이 분쟁하고 서두기니 분쟁, 대제사장이 분쟁하고 그냥 다 분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분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모세에게 분쟁하는 게 가족일 줄이야. 사실 가족만큼 아픔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주면은 뭐 몰라서 그렇겠지. 근데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빠가 나를 몰라주면 어떡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몰라주면 어떡해? 하면서 그게 그렇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서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르고 있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따르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쓴 겁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3명 다 일로 와.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때 되면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해야 돼요. 근데 이들 스스로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고 모세를 좀 내려주겠구나. 모세가 결혼 잘못한 거, 그쵸? 마음에 안 들었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봐 그랬더니 당당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두 사람이 나아가니까 이르되 내 말을 들어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언약궤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그룹과 그룹이 서로 그 마주보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과 비밀스럽게 만나고 거기는 빛도 없고 어둡습니다. 그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걸 공개적으로 했어요. 장막의 문 앞에 서라. 장막 안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판단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면서 야, 너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도 말하거니와. 이거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모세이기도 하지만 미디암이야. 아, 내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구나. 근데 너보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너가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미리암아, 모세는 그는 나와 대면해서 명백히 알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네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위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 장막이 떠나갑니다. 구름 장막은 지금까지 안 떠났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부터 구름 기둥이 임한 다음에 구름 기둥이 떠난 적이 없는데 1년 만에 구름 기둥이 떠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게 떠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그 구름 기둥이 떠나면서 습도 조절도 안 되고 이제부터는 햇빛을 직접 받아야 돼요.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난 거예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불기둥도 함께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있고 불기둥의 세력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구름기둥이 떠났으면 불기둥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밤에 사막기 위해서 물론 뭐 초원일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밤에 히터가 안 틀어지고 조명이 안 켜집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전체에게 미리암이 욕먹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네가 내 종을 욕했어? 너도 한번 욕먹어봐라. 200만 명에게 욕먹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와, 아멘. 하나님 내 편. 맞아요. 이거예요. 문둥병도 걸려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무서워 죽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을 판단하는 게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자기가 판단해주면서 이거 문둥병이구나. 그런 다음에 안 무섭겠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를 졌으니까 나에게도 똑같은 벌이 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였습니다. 죄를 얻었사오니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내 주여래요. 내 주여. 야 이놈아 너 왜 결혼했어 해서 내 주여가 됐습니다. 저는 이 문둥병 걸린 게 되게 웃겼는데 왜냐면은 그 구스 여자가 아까 그 구산의 장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검은색 그 계열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구산의 장막은 검었대요. 검은 그 장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도 또 까매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특사품도 검은 장막 그 텐트인데 사람 자체도 약간 좀 검고 많이 타고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미리암이 어떻게 말한 겁니까? 너 왜 흑인하고 결혼했어?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얀 거 좋아해? 그러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하얗게 만들어준 겁니다. 문둥병의 규례에 대해서 나올 때 환처가 하얘지면 문둥병이니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죄를 얻었으니 우리에게 죄를 허물을 돌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모세가 심지어 가족에게도 놀림을 받음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니까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아. 너 왜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모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40살에 그때 나왔을 때 이스라엘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는 전부 다 애굽에 있었잖아요. 자기만 혼자 미디안에 나왔었고 그때 결혼했던 여자가 그 여자인데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역신입니까? 모든 나라의 신이신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은 모세가 아니야 걔가 맞아 왜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모세의 편을 들어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신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 죽어가는 자처럼 이렇게 썩어져가는 자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적어도 며칠은 고생 좀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기도했을 때 잘못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괜찮아요. 하나님 기도를 고쳐줘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름이 틀렸어.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름을 자꾸 틀려. 그러면 남이 그 기도를 응답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틀려도 괜찮아. 하나님 다 수정해줘요.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모세도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소서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수정해줘요. 나는 구원을 할 자를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 자에게 인자를 베푸는 하나님이야. 왜 네 기도 잘못된 거야? 네가 왜 지워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수정해 주십니다. 좀 인풋이 잘못돼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바로 고쳐달라고? 아니야.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일주일 동안 두고 그를 그 후에 돌아오게 하지라. 미리암이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갇히고 백성들이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진행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왜 안 가요? 아빠? 저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진 거 봤지? 예,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래요. 왜? 모세 안에 흑인이라고 놀려가지고 하얘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야, 이걸 일주일 동안 200만 명에게 욕을 먹게 하시네.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하나님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너무 치셨다. 이제 됐어요. 그 정도만 합시다.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분이 안 풀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이서 싸웠어. 근데 내가 졌어요. 내가 맞았어. 오른뺨을 맞았어? 왼뺨도 돌려야 되나? 용서를 안 구했는데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나는 맞았는데 나는 용서 안 하면 죄책감 들고 저 사람은 용서를 저절로 받고 저 사람 편이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니에요. 저 사람 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해예요. 나중에 제가 신약을 볼 때 좀 자세하게 예수의 말을 우리가 너무 건너뛰어서 말해서 그래요. 한 장 전체를 다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너에게 죄를 이러다 다 말하겠네. 너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된다. 그럼 용서해줄 필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두면은 하늘에서도 여전히 둘 것이요. 네가 그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리라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그에게 둘 권세와 사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 게 이게 오해가 될 만한 건데 죄 사하는 건 예수님밖에 못하는데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두는 권세예요. 하나님 나는 그거를 두겠습니다.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박살내옵소서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암이라도 하나님이 안 참았습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성경에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합니까?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면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였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래. 너는 내 편이지.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걔를 얼굴을 맞대서 아는 자고 미리암 너는 선지자니까 내가 꿈으로는 얘기한다만 내가 얼굴 너랑 맞대서 얘기한 적 있어? 감히 네가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서준 겁니다. 나의 하나님.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민수기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갚음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내가 먼저 가서 적들을 다 흩트겠다. 너희는 걱정 말고 따라와라. 출애굽기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흩으시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게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내가 왕벌들을 앞서 보내요. 그들을 내쫓겠다라고 하십니다. 왕벌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말벌에 가깝습니다. 말벌에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산에서 말벌에 물려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딱 물렸을 때 아야가 아니라 놀래요. 너무 아파서 놀래요. 하면서 이게 헉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그 알러지성이 올라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19를 그때 처음으로 타봤습니다. 예. 그 말벌 떼를 보내서 내가 앞서가서 밀어버리고 너희가 차차 들어오게 하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 말벌로 갖다가 내가 싹 다 밀어버리면 너희가 그곳에 들어오면은 말벌 때문에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나간 거로 들짐승이 거하여서 들짐승들 개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면은 너희가 그거라도 이기겠냐? 너희가 그 짐승들에게
해함을 당할까 내가 걱정된다. 적은 무슨, 군대는 무슨, 네가 들짐승도 못 이기니까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것을 조금씩 밀어내면서 주겠다라면서 이게 조금씩 먹어, 많이 먹으면 체한다 그러면서 살살 떠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들을 다 흩고 너희가 가는 길에 적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모세에게 주신 은혜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모세에게는 성령이 임했지만 물론 함께 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져도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신앙이 없어서 그래. 너가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네가 정성이 부족해.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는 자인데? 라고 내 스스로가 속상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판자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얘는 내가 대면해서 아는 자야. 네가 뭔데 얘를 갖다가 괴롭게 하느냐. 그래, 네가 선지자인 건 알겠는데, 네가 대단한 직분자인지는 알겠는데, 네가 대제사장인지는 알겠는데,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 얘는 나의 종이지만 나에게 충성된 자기 때문에 나는 그를 향해서 대면해서 아는 자다. 네가 뭔데 어찌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정죄했던 것들, 너 검은 여자랑 결혼했네? 그러면 네 검은 거 싫어해? 문둥병 걸려서 하얗게 만들어버리시고,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한마디 했다가 200만 명에게 욕을 먹게 하시고, 그게 잠깐 욕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욕을 먹게 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실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험이 없게 하옵소서.